권투 시합을 보면 링사이드에 세컨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라운드 도중에 선수에게 코치도 하고 응원도 하지만 라운드 사이에 휴식 시간이 되면 선수를 코너에 앉혀놓고 수건으로 땀을 닦아주며 물로 입안을 헹구게 하거나 얼굴에 상처가 생기면 응급처치를 해주는 등 선수가 다음 라운드에 더 힘을 내서 싸울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러다 만약 자기 선수가 다운되면 빨리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서 다시 싸우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기도 합니다. 만화나 영화에서는 그런 경우 세컨드 대신에 그 선수의 여친이 지금 상대 선수에게 얻어맞아서 피투성이가 된 얼굴로 쓰러져 있는 자기 남친에게 눈물 섞인 동료나 애틋한 격려를 보내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조금 전까지 노그아웃 직전에 있던 그 선수가 갑자기 기사회생하여 극적인 역전 KO승을 거두는 스토리로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바로 그처럼 엘리야 선지자를 독려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세벨 왕비가 주둥이 된 북쪽 이스라엘의 바알 우상 숭배에 대항하여 고군분투하던 엘리야 선지자는 그 싸움에 너무 지친 나머지 그의 쓰러지기 일보 직전에 도달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런 엘리야 선지자를 위해 하나님께서 친히 그의 기운을 북돋워 주시고 또한 따끔하게 독려하심으로써 그로 하여금 다시 일어나 그 싸움의 새로운 라운드에 나갈 수 있게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제504주년 기념주일입니다. 로마 가톨릭이라는 거대하고도 강력하게 짝이 없는 원수를 대항하여 소수의 종교개혁자가 용감한 영적 전투를 시작했을 뿐 아니라 그 서전에서 상대방을 일격에 쓰러뜨리는 혁혁한 전과를 거둔 날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이후로 500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에 와서는 전세가 완전히 뒤바뀐 듯한 느낌입니다. 그 종교개혁자의 후예라는 기독교 교회와 목사 중에 적지 않은 숫자가 그 싸움을 계속하기는커녕 그냥 수건을 던지면서 천주교에 항복하려는 저자세를 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역사상 최대 영적 전쟁이라 할 수 있는 이 싸움은 정말로 이미 끝난 것이겠습니까? 이 시간 저는 본문을 통해 왜 이 영적 전쟁은 결코 끝난 것이 아니며 또한 결코 포기해서도 안 될 싸움인지를 함께 참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개혁주의 교회 영전은 아직 건재한 원수가 끝까지 발악하고 있는 한 여전히 끝나지 않은 싸움입니다. 1절부터 8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 사원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 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바로 앞에 18장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의 생애 중 하이라이트라고 할 만한 대사건, 바로 갈멜산의 전투가 나옵니다. 거기서 엘리야가 거둔 승리는 그야말로 혁혁한 것이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대항하여 혈혈단신으로 싸운 전투였지만 그 갈멜산의 제단에서 오직 엘리야 선지자만 하늘로서 내려오는 불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또 엘리야 선지자는 그 호기를 놓치지 않고 백성에게 우상 선지자들을 한 명도 도망치지 못하게 잡도록 하고 기손 시내가에서 단체로 즉결 처단을 했던 것입니다. 그때까지 분위기만 본다면 그 누구의 눈에도 이제 싸움은 다 끝난 것이나 다름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악한 이세벨 왕비는 결코 호락호락한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아합 왕으로부터 자신의 수족처럼 부리던 우상 선지자들이 다 몰살당했다는 소식을 들은 그녀는 오히려 엘리야에게 내가 내일 이맘때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고 자기가 믿는 우상 신들의 이름으로 맹세까지 하며 살해 위협을 보내왔습니다. 마치 한 방 크게 얻어맞고 쓰러졌던 상대방이 그대로 KO되는 대신에 오히려 더 도끼를 품고 다시 일어나서 덤벼드는 형국이었습니다. 그것은 엘리야 선지자로서는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갈멜산의 대결을 통해 우상 선지자를 일망타진했으니 이제 승부는 결정났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의외로 상대방은 백기를 들기는커녕 더욱 악에 빠져서 자기를 반드시 죽이겨야 말겠다고 카운터 펀치를 날리며 덤벼들었던 것입니다. 이 형편을 보고 이세벨로부터 그런 뜻밖의 반격을 당하여 당황하게 된 엘리야는 일어나 자기 생명을 위해 도망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을 코너에 몰아넣고 승리를 거두기 일보 직전이었던 때가 엊그제였는데 한순간에 전세가 역전되어 버린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에 나온 대로 엘리야 선지자도 결국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었으니 그 얼마나 낙심되었겠습니까? 그런 심정은 그가 자기 사환을 브엘세바에 남겨두고 혼자서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는 모습을 통해서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엘리야 선지자가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것이 무슨 자살 충동의 발로나 자기 생명에 대한 저주 같은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단지 자기로서는 이세벨과 우상 숭배자를 대항하여 최선을 다해 싸웠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승리를 거두지는 못했다는 사실에 대한 허탈감과 낙심이 하나님 앞에서 그런 기도가 나오게 됐던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의 그런 심정은 곧 이어지는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라고 한 말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즉 자기가 가진 능력의 한도는 여기까지밖에 되지 못하니 이제는 더 이상 싸울 기력도 없다는 탄원의 기도였던 것입니다. 그처럼 그러기 상태에 빠진 엘리야 선지자의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선 천사를 보내시어 그를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마치 피곤해 지친 선수의 어깨나 다리를 세컨드나 코치가 주물러 주듯이 지금 로뎀나무 아래서 잠에 골아 떨어진 엘리야 선지자의 육신의 피로를 그렇게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을 먹고 마시게 하심으로 새로운 에너지를 공급받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는 2차례에 걸쳐 일어나 먹고 마시고 난 후에 이번에는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혹자는 엘리야 선지자가 광야로 들어갈 때부터 호렙산에 가서 하나님을 만날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고 해석하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그렇게 엘리야의 원기를 회복시켜 주지 않으셨다면 엘리야 선지자가 자기 힘으로 호렙산까지 갈 수는 없었을 것이니 애당초 그를 얻어도 없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는 그저 좌절감 속에서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간 후에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이제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끝났다고만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엘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너는 여기서 주저앉아 버려서는 안 된다. 아직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라고 그를 다그치셨습니다. 즉 엘리야 선지자는 결코 거기서 싸움을 포기하면 안 되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여전히 이세벨 왕비가 근제에 있었고 그녀를 중심으로 하는 우상 세력을 완전히 무찌르기까지 그는 결코 죽을 수 없는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소위 종교 간의 갈등 해소라는 말을 참 자주 듣습니다. 천주교 교황이야 예전부터 입에 달고 다닌 말이지만 요즘 웬만큼 유명하다는 각 종교의 지도자뿐 아니라 기독교 교단의 총회장이나 대형교회 목사 입에서도 그의 약방의 감초처럼 나오는 말입니다. 하지만 미안하지만 정말 웃기는 소리입니다. 종교 간에는 원래 갈등이 있는 것이 당연합니다. 서로 다른 신을 믿고 있고 서로 다른 구원관을 가지고 있고 서로 다른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이에 어떻게 갈등이 없겠습니까?
그러므로 종교 간의 갈등 해소라는 것을 자신의 목회 철학이라고 내세우는 목사는 이미 하나님만 참된 유일신이며 예수 그리스도만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사실을 본인이 믿지 않고 있음을 천명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실제로 종교 사이에는 갈등 정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적대 관계에 있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사탄이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하고 인간을 타락시켰을 때부터 바로 이 적대 관계가 시작되었고,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영원히 원수가 되리라고 그 영적 적대 관계를 분명히 천명하셨습니다. 그 적대 관계는 예수님께서도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마귀요,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등등 사복음서 곳곳에서 명백히 선포하고 계시는 사실입니다. 그처럼 하나님께서 천명하시고 예수님께서도 확인하신 영적 적대 관계를 도대체 목사가 그 얼마나 스스로 선하고 의롭기에 자기가 나서서 해소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적어도 이 영적 적대 관계에 있어서는 종교개혁 시절이나 지금이나 아무것도 근본적으로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천주교는 종교개혁으로 인하여 한 펀치 맞고 휘청거리긴 했지만 결코 완전히 쓰러지지는 않았습니다. 트렌트 공회를 중심으로 한 소위 반종교개혁 운동은 겉으로는 자체적인 개혁운동이라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개혁주의 기독교에 대항하기 위하여 천주교의 전열을 재정비한 것일 뿐이었습니다. 비록 천주교가 지금 겉으로는 나누어진 형제에 운운하면서 만민의 웃음을 지으며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지만 실제로 양의 탈을 쓴 이리의 그 본성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날 기독교를 향해 용서, 이해, 화합의 미명을 내세우며 자기네가 주도하는 종교통합운동에 참여하라고 종용하는 천주교이지만 그들이 마틴 루터에게 내렸던 파문을 철회했습니까? 천주교가 진정으로 기독교와 화합하기를 원한다면 종교개혁을 통해 기독교를 시작했던 마틴 루터에 대해서라도 최소한 뭔가 달라진 입장을 표명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천주교가 누구든지 믿음만으로 의롭게 되어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우리 개혁주의 교회의 핵심적인 신앙 고백을 두고 공식적인 저주를 내렸던 트렌트 공회의 결정을 번복한 적이 있습니까? 오히려 제2차 바티칸 공회는 그 트렌트 공회의 신학적 입장을 재천명함으로써 여전히 개혁주의 기독교를 공식적으로 저주하고 있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 개혁주의 교회는 이런 영적 전시 상황을 똑바로 파악하고 이 이단의 괴수에 대한 긴장의 끈을 조금 더 늦추지 말아야 합니다.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이 보였던 짐승이 그 죽게 됐던 상처가 나오면서 오히려 교회와 성도를 향해 내면적으로는 더 극렬한 공세를 퍼붓고 있기 때문입니다. 용이 여자의 남은 자손을 완전히 도말하려고 최후의 대공세를 펼치고 있는 이때에 결코 로뎀나무 아래에 주저앉아 있지 말고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힘에 의지하여 다시 한번 분연히 일어서서 영적 전투 의지를 굳게 다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개혁주의 교회의 영전은 소수이긴 하지만 아군 또한 남아있기 때문에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되는 싸움입니다. 9절 이하 18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여신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걸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으며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으며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멜무홀라 사바스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드디어 호렙산에 도착한 엘리야 선지자는 거기서 자신의 처지와 심정을 하나님께 솔직히 하소연했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너 왜 이세벨과 싸우지 않고 여기서 뭐하고 있느냐 라는 뜻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추구에 대해 엘리야 선지자는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라고 했는데 이것은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지금까지 열정적으로 힘을 다하여 섬겼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엘리야 선지자는 자기로서는 그처럼 할 수 있는 데까지 다 해보았지만 상황은 여전히 호전되지 않고 있다고 탄원했습니다. 갈멜산 전투 이후에도 여전히 대부분의 이스라엘 자손은 주의 언약과 주의 제단과 주의 선제에 대하여 적대 행위를 계속하고 있을 뿐 아니라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라고 이제 혼자 남은 자기마저 이세벨의 추격 앞에 풍전등화 같은 신세가 됐다고 하늘 앞서 두 번이나 똑같은 말로서 한탄했던 것입니다. 그런 엘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좀 특이한 방법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처음에는 크고 강한 바람, 지진, 불 등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는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셨고 불 이후에 세미한 소리로서 그에게 찾아와 주셨던 것입니다. 사실 바람이나 지진이나 불도 구약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경우가 자주 있었지만 이번만큼은 예외가 된 이유는 지금 하나님께서 악한 이세벨 세력을 완전히 도말하기 위하여 행하실 역사는 어떤 강력한 외적 기적을 통해서가 아니라 엘리야 선지자의 심령에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해 이루어질 것을 암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말씀이 과연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에게 우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또한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는 그 하사엘의 칼과 예후의 칼을 우상 숭배로 범죄한 북쪽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도구로 똑같이 사용하셨습니다. 엘리야 선지자의 기름 부어 세웠던 또 한 사람은 바로 엘리사 선지자였는데 17절에서 하사엘과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고 하신 말씀은 엘리사도 직접 사람을 죽이게 된다는 뜻이 아니라 그의 사역 역시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처럼 엘리야 선지자에게 북쪽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자에 대한 당신의 전면적인 심판을 수행할 왕들과 선지자를 세우도록 명하시면서 아주 놀라운 말씀을 결론적으로 덧붙여 주셨습니다. 바로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바알과 싸우는 사람이 자기뿐인 줄 알고 하나님 이제 저는 혼자만 남았습니다라고 비명 같은 탄원을 올렸는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처럼 엘리야와 똑같은 편에 서서 싸우는 아군이 무려 7,000명이나 더 있다고 밝혀주신 것입니다. 물론 그 7,000명은 다 한 곳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세벨의 핍박으로 인해 흩어져 숨어있던 그 신실한 자들을 하나하나 다 확실하게 파악하고 계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내가 남기리니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아무리 원수가 수적으로 많고 그 세력이 압도적으로 보여도
당신이 참된 소수의 성도를 끝까지 보호하시고 보존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실로 너무나 놀랍고도 오묘한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악한 이세벨 왕비가 그처럼 살기등등하게 하나님 단을 흘고 선지자를 죽이던 시대에 오히려 절대로 바알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는 7,000명이 극명하게 성별되었습니다. 온 백성이 두 사이에서 머뭇하는 기회주의자로 전락해버린 혼란의 상황이야말로 철저히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선지자와 성도가 뚜렷이 돋보이는 기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에도 곳곳에 그처럼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000명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예를 한 가지 들자면 피터 와일도라는 한 평신도로부터 시작된 와일도파는 부패한 성직자들과 말씀이 빈곤한 로마 가톨릭 교회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시작된 운동이었습니다. 이들은 교회의 권위보다는 성경의 권위가 우위에 있다고 믿었던 까닭에 사제가 아닌 일반 성도라도 직접 성경을 읽으며 전도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사람에게 복종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복종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죽은 성자에게 기도하는 것이나 성모 축일, 사도 축일 등을 지키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물론 이들은 로마 가톨릭으로부터 이단으로 정죄받았고 무자비한 죽임을 당하게 되면서 그 신도의 수가 점점 감소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일부 후손은 알프스 지역에서 계속 잔존하다가 종교개혁 운동이 일어나자 개혁주의 신학자들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면서 서로 밀접한 관계를 유지했으며 지금까지도 약 2만 명 정도로 구성된 왈도파 교회가 남아 있습니다. 그 외에도 위클리프나 후스 등 소수의 진리파가 그 거대한 로마 가톨릭 세력에 대항하여 남은 자 운동을 연연히 이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약 12년 전에 우리 교단이 공식적으로 반대 투쟁을 결의했던 WCC 세계교회협의회는 We intend to stay together, 우리는 하나 되기를 원한다라는 모토로 창립된 단체입니다. 이 WCC는 종교다원주의, 인본주의 성경관, 종교혼합주의를 주장하는 반기독적인 운동일 뿐 아니라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운동까지도 기독교 이름으로 지지해왔던 좌파적 정치단체이기도 합니다. 그런 까닭에 WCC는 로마 가톨릭과 아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데 그 이유는 위에서 밝힌 WCC의 말이나 행동이 로마 가톨릭이 주장하는 것과 아주 잘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어처구니 없게 우리나라 기독교 중에서도 꽤 많은 교단들이 이 WCC에 가입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처럼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 통합운동과 신구교 통합운동이 압도적인 주류를 형성하고 있는 때에 이런 소위 종교화합 무드에 반기를 든다는 것은 초전부터 중과 부적 열세의 싸움이 될 것은 뻔한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싸움이 나만 홀로 남았으니라는 외로운 싸움이 되지 않을 것을 또한 믿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조국 교회 안에도 분명히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7,000명을 남겨두셨을 것이 틀림없으며 이 수적 열세의 싸움은 오히려 소수의 진리파를 성별하고 규합하는 호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적은 수이긴 하지만 끝까지 같은 편에 서서 싸울 우군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든든한 격려가 되겠습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그 소수의 남은 자들을 끝까지 지켜주시고 끝내 이기게 해줄 것이니 무슨 염려나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바람과 지진과 불의 기적은 동원하지 않으시더라도 세미한 말씀을 듣는 엘리야의 순종과 충성을 통해 끝내 이세벨을 이기게 하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면서 말세가 될수록 더욱 치열해질 이 영적 전투에 끝까지 죽도록 충성함으로써 이 7,000명의 소수 정예 부대에 꼭 들어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종교개혁으로 시작된 개혁주의 기독교회와 로마 가톨릭의 전쟁은 절대로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기네가 분리할 때는 순한 양처럼 나오지만 일단 주도권을 잡으면 이리처럼 기독교를 죽이려 달리드는 로마 가톨릭이 여전히 그 발톱을 속에 감추면서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WCC가 아니라 그 어떤 세계적인 금송아지 운동이 일어나서 모든 종교를 다 통합한다 할지라도 그 혼합 종교의 우상 앞에 절대로 머리 숙이지 아니할 7,000명은 반드시 남아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간단히 말해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그들을 미워하는 마귀와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을 불과 유황못에 던져버리실 때까지 이 영적 전쟁은 결코 중단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끝나지 않은 싸움을 끝났다고 하면서 종전선언을 서두르는 사람은 이미 항복하고 포로가 된 패배자이든지 아니면 적과 동침하고 아군에게 등을 돌린 배신자이든지 둘 중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오늘날 소위 신구교 화합의 축제 분위기가 압도적인 상황에서도 이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뜻깊게 지키면서 기독교와 천주교가 애당초 어떻게 분리되었었는지를 상기하고 그 전투의식을 고취시키려는 개혁주의 교회와 성도들은 결코 시대를 역행하는 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대장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주저앉아 있는 엘리야를 독려하셔서 일으켜 다시 악한 이세벨을 대항하여 싸우게 하시고 온 이스라엘 족속이 우상 숭배자와 종교적 화합을 이루고 있는 중에도 남겨두신 7,000명을 소중히 성별하셔서 사용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아직도 진두지휘하고 계시는 싸움, 전투하는 지상교회가 마땅히 치러야 할 싸움, 그리스도의 군사된 성도라면 당연히 복무해야 할 이 영적 전투에 끝까지 7,000명 가운데 서서 함께 싸우며 끝내 승리의 계가를 같이 부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